예수님은 온통 거짓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온통 거짓말쟁이들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검과 몽둥이로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에 예수를 고소하는 3종 세트,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용어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 세 부류를 합하면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공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는 재판도 곧바로 한밤중에 야밤에 열게 되었습니다. 속전속결이죠. 얼렁뚱땅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재판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형 판결을 내리는 판결은 밤에 모이지 못하도록 낮에 정해진 근무 시간에 개회하도록 법률로 철저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는 불법으로 야밤에 열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5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아니, 증거도 없이 체포를 했단 말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짜맞추기 수사, 짜맞추기 재판을 이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로마가 통치하면서 사형권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로마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이들이 모여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무수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일 궁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종교적인 적으로, 원수로 제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까지 등장시키는, 돈을 주고 고용하고 매수하는 이런 비열한 일까지 도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들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그 증거들 중에 서로 합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제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자 즉시 신성모독죄로 참남죄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을 사형수에게 가하는 온갖 린치와 폭력을 그에게 가합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코앞에 서 있는데, 바로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그 메시아를 향하여 참남죄를 적용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가진 사회적 권력, 그들이 가진 경제적 능력, 이것 때문에 메시아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들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을 너무 멀리 도망칠 수는 없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바의 법정에, 대제사장의 법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자 한 여종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이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여종이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요.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당신이 틀림없는 그 도당이요. 이때 강력하게 저주하고 맹세하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로 인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아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거짓말쟁이입니다. 베드로도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진실하십니다. 거짓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진리만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더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묻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영광 중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지만 자기의 욕심에 눈앞이 가려진 대제사장에게는 이것이 신성모독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는 결코 인류도 유대인도 로마도 구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였습니다. 다른 거짓 증거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역설적으로 그것이 신성모독의 죄명을 받았지만 바로 그 엉터리 죄목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진리를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막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 말씀에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원수의 간교까지 이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진리를 말함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바로 핍박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진리, 오직 예수님의 진리가 십자가를 이루게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예언의 증거자요 실현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행은 어떤 언행입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진리를 행합니까? 여러분은 예언을 이루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이룬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예언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우연히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에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는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언제나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성취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신적인 아우라를 바라보고 신적인 영향력을 바라보며 신적인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며 신적인 능력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에 응답받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